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고해요. 이스보셋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손에 맥이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가정교사에게만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그가 죽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잠으로 도피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술이나 게임, 쇼핑, 드라마로 도피하지요.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브에롯은 기본에 딸린 성읍이지요. 여호수아가 기본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베냐민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기브온 사람들까지 죽이고 탄압하자 그들은 기따임으로 도망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겠죠. 그중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들은 자기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라간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연합을 이루러 간 것도 알았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도,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 왕이 될 가능성이 없음도 알았지요. 그래서 원한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명분을 쌓다가 결국 그것을 자신들의 출세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고해요. 거짓으로 밀을 가지러 온 척하는 이들에게 이스보셋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망하는 집은 다 이래요. 한 사람도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사람에 대한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라고 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자기 측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나요? 원한을 갚기보다 내 안의 악을 쳐 죽이고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대적으로 알았기에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울을 향한 원한과 출세욕이 있었어요. 사울 왕국이 쇠하고 다윗 왕국이 흥하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는 오히려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요. 또 10절에서는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멜렉 청년의 결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고는 11절에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보셋도 통일 왕국의 반기를 들었으니 악인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코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청년들을 명하여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히 매장해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인이라는 불의를 엄히 처벌하고 죽은 이스보셋에게는 합당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나 지혜로 이룩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은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값진 깨달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숨긴 채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하는 일은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권모술수로 해결하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으로 생색을 낸 자기 모습이 레갑과 바하나 같음을 깨닫고 이제는 불러주신 자리를 겸손히 지키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전도사이신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연스레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매일 밤 폭언하시는 아버지를 악인으로 여기며 저는 의롭다 생각했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부서에서는 토요일마다 찬양팀 연습이 있기에 미디어 담당 봉사자 한 명이 나와서 음향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잠시 직장을 쉬던 제게 음향 담당 차례가 자주 돌아왔는데 점점 저만 자주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생색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기에 이 불편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건넨 부서 리더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져 그동안 쌓아온 생색과 감정들을 팀원 모두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돌아보니 다윗의 말처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제 감정을 앞세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레갑과 바하나처럼 매달려야 할 인생임에도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용서받았음이 깨달아졌지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대로 리더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혈기가 많은 저이지만 늘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큐티하며 부르신 자리를 겸손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민원 전화에 상냥히 응대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먼저 하며 회개하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스보셋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으로 도피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포장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저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진다는 진리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갖길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안의 악은 즉시 처리하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